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자, 주일에 하나님의 성소로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며 사랑과 화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크신 축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동대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그냥 자기의 인생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귀에 듣기가 좋고 세상에 지식을 많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 귀에 듣기 좋은 얘기는 아하 좋구나 하면서도 금방 잊혀질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은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쓰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그것이 목사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설교를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를 받고 얽힌 실타래와 같은 나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설교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교리적인 설교가 있는 반면에 실천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의 설교와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인데 자세히 보면 설교의 양면성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순절이 지난 어느 주일입니다. 장소는 바로 다락방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설교자는 베드로이고 설교의 주제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개의 이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 복음 전파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들의 정직한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2000년 전이나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어찌할꼬라고 반응을 했을까?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이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얻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 못 박은 것이 로마의 군병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비롯한 예수님의 사도들을 향해서 저 갈릴리 시골 무식한 어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서워서 도망간 겁쟁이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받고 변화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받고 각자 난 곳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놀랐어요. 자신들이 이전에 생각하던 무식한 저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변화된 그들은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내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수록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깊은 찔림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감격하고 은혜스럽고 감동이 느껴집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그들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여러분 마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바람을 잡아서 아니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각본을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한들 그 말씀의 능력을 다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오, 듣도록 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버릇 변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것이고 한번 정해진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케 되면 모든 것이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생각이 변화가 됩니다. 세상을 판단했던 판단의 기준이 이전에는 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왜 스스로 답답하게 저런 굴레 속에 들어가는가? 다른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여기저기 경치 좋은 데로 놀러가고 해외로 여행도 가고 편하게 지내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인 것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 놀러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안식일은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는 것이 세상 그 어떤 경치 좋은 곳, 놀기 좋은 곳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더욱더 기쁘고 은혜롭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다이나믹하고 파워풀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 말씀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 설교는 초대교회의 맨 처음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설교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 새로운 언약의 사자니 뭐니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이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옳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전하였던 그 복음, 그 설교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도 너무 잘 아는 그 이름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예루살렘이랑 비교할 때 너무나 볼품없는 시골 마을입니다. 나다나엘이 정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시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강조함으로 기독교의 역사성을 베드로는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능력으로 십자가로 임하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의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말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무 저항도 없이 힘없이 끌려 갈보리 언덕길을 오르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 약하디 약한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목숨을 버리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 나사렛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오늘날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가 라고 물으면 대충은 안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 안티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데 정작 그들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을 증거했습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우연히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본래의 큰 권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함께 우리와 거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나사렛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들이 본 바요 들은 바요 그대로 골고다 산상에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결코 기독교의 실패나 기독교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모든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결코 매달리기 싫어하고 결코 바라보기 싫어한 끔찍한 사형대와 같은 십자가.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보혈.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혹시 잠잘 때 가위에 눌리면서 이렇게 마귀가 보이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보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물러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만큼 여러분 강력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악한 영적 존재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다릅니까? 바로 부활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가르침과 다른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정말 저 베드로는, 12사도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바라본 그 일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장사하고, 여러분, 요즘은 화장하고 입관하고 이렇게 여러분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저 여러분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이 복음을 듣고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청중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을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요, 어떻게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마음 가운데 깊은 탄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고 동행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고백을 듣고도 아무 감동 없이 마음 가운데 냉랭하게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것과 똑같은 삶을 그냥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나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아니 다른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저 성령 충만을 나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냉랭하고 깨달음이 없음을 탄식해야 됩니다. 왜 나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지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탄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아니면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느끼면 여러분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여,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세상에 나아갈 길이 다 막혀서 캄캄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 나 혼자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쓰러지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눈물이 흐릅니다. 회개의 눈물이 흐릅니다. 주여, 내가 아직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에 파묻혀서 나의 생각 속에서 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또 걷고 있었군요. 주여,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 여러분 눈물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끝끝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 또한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아직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10년을 다니면 어떻습니까? 20년을 다니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뜨거운 체험 없이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도 집사 직분을 받고 권사, 장로하니 어떤 직분을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수근수근대고 성경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변화되지 못한 죄인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당시 히브리인들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잠시 방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주여 나의 나쁜 생각,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비하게 주님께 깨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빈무고하 막론하고 남녀노소 막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영혼이 죽게 돼요. 이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의 형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육을 멸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과 영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해도 영혼이 죽어 있으면 수명의 끝남과 함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고 바람 불면 그 모래집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면서 쌓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여러분의 사망과 함께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왜 설교합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교회 규모가 크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곳곳이 어두움입니다. 양지에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뉴스를 보면 허걱하고 놀라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렇게 반듯하게 살 것 같이 겉보기에 멀쩡하고 잘생기고 한 유명한 연예인이 어떻게 그런 짓을.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곳곳이 범죄요, 눈물이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채로 그렇게 악한 마귀 사단들이 붙잡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이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살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고 죽지 않아서 살아났는데 병원에 실려가 있더랍니다. 자기가 정신을 번쩍 이제 죽으려고 시도를 해가지고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더래요. 살아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병원 벽에 걸려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필 그 병동에, 그 입원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머리 위에 여러분 계속 떠오르더란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냥 다른 문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가 다시 살아나고 열심으로 또한 신학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무엇으로 죄를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척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이야기가 저의 개인적인 간증이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을 회복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요즘 청년들,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요, 청년들 집에서 방황하고 일 안 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기사와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청년 모임에서 청년들에게 꿈이 무엇이냐라고 써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청년이 한참 동안 그거를 못 써내더래요. 네 꿈이 뭔지 모르겠대요. 나중에 결국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이 한 말이 뭐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뭔가에 빠져서 열심으로 정말 달려가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썼답니다. 무엇이 꿈인 거 이전에 여러분, 청년들이 살아있으려면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뜨거운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은 불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불을 붙이시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까? 그럼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뛰게 되는 것이, 할 일이 많아집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곳곳에 보입니다. 이전에는 교회 나와도 내가 뭐를 해야 될지 그냥 가만히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예배 딱 마치면 그냥 집에 가기 바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면 곳곳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 몸이 10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각자가 나눠서 다 하나님의 지체로서 교회에서 여러분 자신의 일을, 사역을 주님께서 주신 일에 헌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뜨거움을 회복하긴 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한 저들, 그 결과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어찌할꼬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찬식도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면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맨 처음 여러분 예배 설교 시작할 때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혼이 냉랭하고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흥 강사가 부흥회하러 나갔는데 사흘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예배 가운데 참석했던 어떤 청년이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 얼굴이 썩은 모습으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죽을 상을 하고 그 앞에 앉아있어? 라고 얘기하니까는 예배 기간 내, 그 부흥회 기간 내내 떠나간 연인 생각하느라고 은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래요. 아이고, 이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나. 여러분, 하나님 성령의 은혜 받으면 주님께서 그 더 좋은 연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새로운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사로잡혀 있어서 은혜 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은 누가 잘못했나, 오늘은 누굴 욕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요, 주님께 은혜 받고 변화돼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병든 분이 계십니까? 속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설계자이세요. 제가 늘 설교 가운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든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 물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반도체 여러분 보시면요, 얼마나 막 머리카락보다 훨씬 작은 그것에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설계도를 그려갖고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 반도체로 만들고 칩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한 문제를 알고 가장 잘 해결하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 천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1분 1초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몸에 있는 세포와 여러분의 몸에 있는 핏줄과 여러 가지 그런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변화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그 모든 것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에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질병으로 나타나고 몸이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게 생겨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해결하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만 질병이 아니에요. 정신이 아픈 것도 질병이죠. 영혼이 여러분 공허하고 영혼이 죽어 있는 것도 질병입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설교 가운데 많이 예를 들었던 여러분 요셉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17살 때 형님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 30세가 되어서 여러분 그 큰 나라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총리가 된 요셉에게 바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저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30살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민하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손해보는 장사가 결코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고, 아이고 왜 이 시간에 좋은 데 놀러 가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세상에서 재밌는 거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게 힘들고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바뀐다는 사실이.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한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해방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감찰하고 계실 때 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가운데 있는 죄를 보세요. 주님께서는 죄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죄를 본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죄 말고 저 딴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딴 사람 죄부터 먼저 보세요. 나는 아니고 나는 좀 내버려두고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무엇부터 보십니까? 내 죄부터, 내 안에 있는 것부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남들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요.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 탓하기 전에 주여 내 죄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기독교인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니까 또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씻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자리로부터 180도 돌아서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돼야 그것이 회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회개했습니다 하고 또 세상에 나와서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교회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하고 다음날 또 똑같은 죄 짓고 하면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나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주여 내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고백이 스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빈손 들고 나가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탕자처럼 방황하면서 또 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온전히 변화되는 삶, 놀라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이나믹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감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동대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깨닫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죄악과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받아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지 늘 고민하며 기쁨으로 성소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